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타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일어날 일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 다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도 없고 죄종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고 어디 성경에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누가 존경할 만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제자라는 이름이 써졌더라고요. 여제자. 이건 누가 여제자라고 썼을까? 이때 제자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죄종도 아니고 여제자. 그런데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여제자. 그렇다고 제자라고 교회에서 제자로 직분 준 것도 아니고 제자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 내 제자반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는 여제자. 그렇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제자. 이거는 베드로가 인정한 제자도 아니고 바울이 인정한 제자도 아닙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주사 기록하게. 감동을 일단 영적으로 감동을 주신 거야. 그 생각과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16장에 말했죠. 3장. 그런 것처럼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렇구나. 제 목회를 쭉 20한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제 뜻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가 바라는 대로 안 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 욕심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제자학교도 하고 어린이 양육하기에서 지교회도 하고 열심이라면 열심, 특심이라면 특심 내서 선교도 다녀보고 근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제자반 양육도 1년 했다 2년, 3년, 4년, 5년, 6년씩 했다 다 제자 되냐? 또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멋대로만 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여제자, 다비다. 여자지 베드로가 인정한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 그 가까운 지역에 왔어요. 다비다의 안부를 물어본 적도 없고 다비다가 죽었는데 오직으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발 좀 그 여자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니 좀 가서 좀 죄종으로서 좀 도와주세요. 강청했다고 말했어요. 38절에 보면
르다의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강청하여, 그냥 말한 것도 아니라고요. 주의 종을 강청했어요. 그러나 이 다비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비다 중심에는 분명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비다 중심에는 주의 종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종의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에 다비다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의 종이 어떤 종인가, 여분의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그 영향이 가는 겁니다. 바로 다비다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랬을 때 다비다의 주의 종은 누구였는가, 다비다의 담임 목사는 누구였는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음 중심에 그렇게 둔 사람이 아니지만 다비다에게 말씀으로 이 은혜를 입혔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신앙으로 보면 그가 중심으로 베드로의 자기 주의 종의 옷을 만들고 있었다 하니까 분명히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라고 저는 봤습니다. 다비다의 영향을 입혔던 그 주의 종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주의 종이 신비주의면 다비다도 신비주의였을 것이고, 그 주의 종이 인본주의자라면 그거는 다비다가 인본주의자가 됐을 것이고, 그 주의 종이 율법주의자라면 그건 다비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거,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주의 종이 이단이었다면 그 다비다의 성도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다비다에게 영향을 입힌 주의 종의 어떤 신앙이었는가,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베드로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와서 뭐 했어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사실, 구원주라고 오셨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그 안드레가 자기 하는 일을 너무 예수님이 잘하시니까 자기 형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보고 그냥 그 예수 형님을 만났다, 예수 아저씨를 만났다, 아니면 예수 선생님을 만났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구세주를 만났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때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로는 신신말이라고 할까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한국말로는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로 오시는 구원주를 만났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구원주를 만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나도 그분이 구원주로 본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동생이 말했는데 그리스도라는데 관심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가 하는 일을 예수를 뒤에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단 말입니다. 본 게 있어요.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도 하시고, 무리를 거리풍당을 잠재우시고, 그런 모든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마음속에 담았던 것들을 사실로 확인하고 고백한 자가 다비다의 주의 종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 말은 죽음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에 주동자였던 그 제사장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죽음 앞에서란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오직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구원주는, 인간의 모든 구원주는 산도 아니요, 산신도 아니요, 바다신도 아니요, 그 어떤 우상도 아니요, 오직 예수다, 한 분이다는 고백입니다.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베드로는 그만큼 생을 걸 만큼 멋있는 주의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향을 바로 다비다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자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본자예요. 비록 마음이 연약해서 적당히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을 때 적당인 거리, 도망갈 만한 거리로, 인간이기 때문에 도망갈 만한 거리로 서면서 너도 저분의 제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나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그 현장을 본자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는 닭소리죠.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해결을 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부인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한테 죄를 지리라,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을 깨달았어. 그런데 닭이 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의 귀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말에 의하면 베드로 제자들이 닭고기를 안 먹어서 치킨값이 좀 떨어졌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그만큼 닭 울음소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현장을 직접 본 자입니다. 또한 주님을, 그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난 것을 체험한 본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 속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는 구원주라는 사실, 그 구원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도르가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말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믿을 때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은다면,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보는 눈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눈이, 여러분의 직업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부활 후 40일 동안 감람산 집회에 참여했던 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체험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승천하셨.
그걸 본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신앙관을 가진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자가 바로 도로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체험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없는데, 승천하시고 없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제자라 인정받는 도르가가 여제자라고 인정받았다면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 여인은요, 여제자니까 멋있게 보이고 성경에 있으니까 멋있게 보이지, 믿음 밖에서 봤을 때요,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죽었는데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과부예요. 그것도 멋지게 회사 회장도 사장도 아니에요. 수선빵이 나는 여자예요. 여기서 뭐 옷가게 뭐 찾고 하니까 거창 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여제자란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은 과연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어떤 자를 축복하시는가, 또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가. 저는 많은 것을 보면서 하루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체험한 자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체험한 자입니다. 항상 살아계심을 믿는 그 신앙의 주의 종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답이다. 그가 바로 그 베드로의 자기 목자의 영향을 받아 인생의 해답을 낸 자입니다. 바로 이 다비다는 주님이 그 현장에 참여했던 자는 아닙니다. 왜냐? 그 시대의 여자는요, 사람 숫자에 쉬지를 않았어요. 500의 기적에도 여자의 이름을 뺐다니까요. 그만큼 여자를 무시했다고 할까요? 그 문화가 그랬어요. 그 문화를 율법적으로 이단들이 받아들여서 지금도 얼굴을 가리고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게 모슬림권들 아닙니까? 그만큼 여자는 인정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래, 여자는 몇 명을 데리고 살아도 되는 거야, 그냥. 응?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문화를 넘어서 바로 이 여자를 제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런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 여자의 영향을 받았던 이 여자의 신앙을 봅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거 구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참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를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자,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왜냐? 과부가 과부 심정 알거든요. 그 외로움, 보이지 않는 눈물, 보이지 않는 슬픔, 그 보이지 않는 누리는 그 허무함, 혼자 산 사람만이 더 알아요. 이 요양원에 가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이 마음 다스리는데 아주 두세 주 동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노인들이 혹시 내 자녀들 안 오나, 엘리베이터만 쳐다보고 방만 쳐다보고, 온 가족의
노인들하고 가족이 아는 노인들하고 가족이 아는 사람 가족을 기다리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많은 이 쉽게 말하면 애롭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는 그 마음 속에서 같이 사랑 그 속에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영향을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마음을 알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아요. 노인이 노인을 알아요. 젊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축구 조심하세요. 연고를 아끼세요. 나이 먹으면 무릎이 아픕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 노인이 되면 알아들어요. 아껴야지. 왜? 새끈새끈하니까. 나이 먹으면 무릎에 바람이 든다. 못 알아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날씨가 추우면 무릎이 시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항상 건강할 때만 알았어. 차도 늙으면 보링을 하죠. 돈만 아끼지 말고 보링을 하세요. 나이 70이나 80에 죽어버리면 보링 안 해도 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100세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60은 요즘 너래도 있어요. 저 세상에서 오라 하거든.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라. 60이 그래? 그러더라고요. 뭐 70에 오라고 그러는데 이거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 게라. 요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링하세요. 병이 아니에요. 오래 써서 달아진 건데요. 허리가 아픈 거 그거 병 아니에요. 오래 써서 달아진 거예요. 무릎이 아픈 거 오래 써서 달아진 거예요. 요즘은 의술이 좋아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눈짐작으로 째고 자기 눈으로 보고 집어넣는 시대고 달라요. 요즘은 너무나 의학이 발달해서 제대로 잘해요. 그러니까 인간도 보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주의종도 안 아프다. 그러면 뭐 주의종들은 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 베드로도 살고 그렇잖아요. 다 살아있어야지. 주의종은 아파도 안 돼. 주의종은 감기 들어도 안 돼. 이게 이 목자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데 오늘 설교도 하나님 영광만 받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인데요. 제가 신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던 가 칼빈인 것 같아요. 칼빈 목사는 뭐 했어요? 죽어도 자기 비석 하나 세우지 말랬어. 왜냐? 자기 이름 내면 뭐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자기 비석 세워놨다. 거기 칼빈 목사 유명한데 왔어. 칼빈 목사인데 왜 주의종 목사에 이게 떼짱이 이러냐? 이게 쥐가 주의종 묘에 구멍을 뚫었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주의종 묘는 풀도 안 나야지 뭐 멋있어야지.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해야지. 주의종이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앉아있지만 그런 신앙이 되지 마세요. 인간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서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 때에 가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맞추는 자가 축복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이 하나님이 왜 인정을 했나? 베드로는 비록 인정을 안 했을지 몰라도 돌아가는 주의 종 베드로를 마음의 중심에 담았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그 종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겼기에 그 주의 종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 없는 가운데서도 뭘 보였습니까?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런 여자인지 몰랐는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감동시킬 만큼 헌금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얼마 안 된 거리에 거기에 와서 지금 전도하고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여자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를 감동시켰어요. 자기 목자를 마음에 두고 옷을 만들었다. 속옷을 만들었다.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요즘 속옷 한 벌 5,000원, 10,000원, 20,000원 모르겠어요. 비싼 건 몇백만 원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없는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으로 주의 종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어.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어. 이건 주의 종으로서 저도 똑같은 헌금을 해도 헌금을 많고 적고 오기에 따라서 내가 감동받는 헌금이 있고, 신방을 가서 섬겨도 감동받는, 식사 한 끼를 대접을 받아도 주의 종이 감동받은 식사 한 끼, 많은 비싼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그것은 주의 종이 감동을 받아요. 속옷 한 벌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섬김에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헌금 봉투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 내 마음을, 노인이 얼마나 힘들면 주의 종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치면 안 되지. 아버지,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도 지치게 힘들었거든요. 몸이 아파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고 태국 선교를 갔다 오니까 돌아온 교회 선물은 나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선물들이 와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에 일주일 지나니까 더 큰 충격을 또 받았어요. 몸은 아픈데 누구한테 아프단 말도 못하고, 근데 몸보단 마음이 더 아파요. 그 마음을 모르는 구경꾼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지치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지치더라고요. 목회를 해오는 순간에 지치고 지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을 보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 고백을 할까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고달프고 허무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주님을 다시 불사볼 수 있게 되고 인생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힘들 때 얻은 말씀이에요. 받은 말씀이에요. 2017, 16년을 바라면서 새로운 시작! 이것이 나의 가장 힘들었을 때의 시작이었어요. 받은 말씀이에요. 나는 이게 보면서 이분의 헌금,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주님이 이 권사님 은혜 주실 줄을 믿어요. 바로 다비다가 주의 종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 옷 한 벌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정으로 섬기는 죽어있는 그 시체,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한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 감동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감동을 드려야 돼.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감동을 받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갈 만한 감동을 받으세요. 그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그럴 때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귀하지 않게 살았던 가족관계가 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지 않았던 식사 한 끼가 귀하고 귀하게 보이고, 너무나 내 앞에 흔한 것들이 너무나 남에게는 소중한 것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 속에 이 여인은 바로 베드로 같은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아 이 여인은 삶의 행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바로 이 애는 옷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과, 자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오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옆에. 그 말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그의 섬김이 같이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멋있잖아요. 비록 없지만, 비록 남이 인정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여자지만 그들과 애로움은 그 애로운 사람들끼리 서로가 마음을 통하며 그들의 보이지 않는 신앙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함께 밥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나누지만 그 영향이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야고보가 외쳤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고 제자를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안 씻으려 하니까 이런 일을 안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제자들 다리를 다 주님이 씻어주시고 너 이 뜻을 아느냐? 분명히 물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목사라고 아니면 장로님이라고 아니면 권사라고 집사라고 직분 받았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더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에.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문제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 문제에 주저앉은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래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없어서, 나는 뭐해서. 나지요? 맞아요. 근데 주님은 독하시더라고요. 그래, 힘드니까 오지 마. 힘드니까 하지 마. 아프니까, 뭐하니까 이해가 돼.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 네 그 문제 가지고 부인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 십자가의 아픔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힘든 거 그거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전능하셔요. 전능하시다는 뭐예요?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알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바로 이 도드라가 바비다라는 여인은 자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에 상관이 있는 자예요. 네가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다비다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외로움 그대로, 없는 그대로 그들은 같이 나누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름답게 헌신해주는 그 어머니에게, 그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말 한마디 하고 오셨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잘 압니다. 어려웠을 때 부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잘못하면 거기에 조금만 어떤 것이 잘못되면 이혼할 수 있는 상황, 많은 것을 압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흑암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건전한 가정이 되도록 해오죠. 그것이 목자의 할 일이니까요. 교육 중에 교육이란 것이 뭐죠? 기독교 교육이란 것은 가정이 잘 돼서 그 가정이 사회를 살리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신방을 다니다 들어보면 그 배기 싫었던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를 보면서 복해 보람도 있고요. 어려웠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복회자로서 행복을 느끼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집사가 목자의 말을 붙잡고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는구나.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와서 교회에 헌금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헌금합니까? 안 합니다. 헌금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헌금이 없다면 종기세를 누가 내죠? 교회를 누가 지키죠? 차를 어떻게 운행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자는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줍는 자가 없다면 세상은 더러워지는 거죠.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탤런트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자라도 있고, 남이 비웃어도 나는 좋아서 섬기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시켜도 안 하지만 나는 좋아서 화장실을 흥얼대면서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부엌에서 일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너무나 귀중한 게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나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시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설교 잘하면 수십만 수백만 모여줄 텐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자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이 오늘 또 내가 비록 벙어리처럼 설교를 할지라도, 못난이처럼 더듬으며 설교를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저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 그분이 역사하심을 저는 지금도 설교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신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인정할 겁니다. 주님은 인정을 해요. 누가 인정을 안 하든 주님은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답이다. 불쌍한 여인이지만 베드로는 인정을 제자로 안 했어요. 제자라고 하면 베드로가 그 옆에 와서 왜 다비다를 안 찾았겠습니까? 강청을 안 해도 말만 들어도 뛰어가지요. 강청했다고 그래서 옆에서 와서.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여인이지만 주님은 제자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성도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제자다. 바로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인데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된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죠. 때따라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은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날은 모두가 다 헤어져도 모두가 다 어느 날은 천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날 모일 때 서로 얼굴 봄이 부끄럽지 않는 얼굴이 되자고요. 보고 싶었던 얼굴, 서로 사랑스러워서 끌어안았던 그 사람들이 되자고요. 저 사람 어찌 그럴 수가 있었나?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은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기 제자로 선포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고독하고 외로웠던 타비다를 제자로 세우셨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심령으로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정정당당하게 내 어려운 가정에 주님을 믿기에 내가 이렇게 참았고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없는 것 가운데서, 내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는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건대 주여,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인생의 삶이 주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